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성을 포로로 잡았을 때 어떻게 대되는가, 또 그러나 이제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전에 참고해야 될 것은, 여기 기록된 이 여성 포로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포로는 가나안 족속 외에 이웃나라와 전쟁을 통하여 얻은 여성의 포로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자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아내로 삼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차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네 집에 데려가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문화를 그 여인에게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보면 포로의 의복을 벗깁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줍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앞서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다가 그 아내로 삼은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마음대로 가게 하라는 것은 그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을 돈으로 팔거나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것을 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거든, 하나님 외모를 보시나? 이스라엘 백성의 외모를 본 거죠.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과 결혼해도 된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다가 그 여인을 볼 때 기쁘지 않거든. 죄송합니다. 여인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설교 잘해야 됩니다. 오늘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럼 내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포로란 취득한 물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이 남죠.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전부 죽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이 물건 써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취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전리품 마음대로 버려도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포로 여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 쪽에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포로된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여인은 자존심도 감정도 인격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포로된 여인을 대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한때 너희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정식으로 반드시 결혼하여 아내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만드셨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주고 한 달 동안 충분한 애고갈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으로서 팔아도 안 되고 종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가 패하면 그 나라 백성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탁구 치다가 지면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그래서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안 나타나요.
어디서 갈고 닦아서 나타납니다. 근데 또 패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전쟁에서 패하면 이 여인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상대가 그 여인을 마음대로 취하고 정욕의 도구로 삼고 그 여인을 버린다면 그 여인 속에 있는 인격과 감정과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했으면 됐지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포로로 삼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로로 삼을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의 눈치를 보고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화가 풀릴 때까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죄를 지어 그 사람이 우리가 포로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는 있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자존심에 손상을 가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처음엔 좋다가 처음엔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자신의 포로 상태로 두길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유인의 신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넘어 우리의 인격에 모독을 가하고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는 그때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상한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 잊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좋은 사람, 사라 좋은 사람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라의 여종 하갈의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첫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고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아프다고 두 여자 사이에서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학대를 못 이겨 그 집을 도망 나갔습니다. 나갔으나 갈 곳은 없었고 임신은 했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언약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고 희롱했습니다. 사라가 다시 한번 폭발했겠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쫓으라.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근심으로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날 밤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스마엘도 그러나 너희 씨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 위에 떡과 물 한 숟가락 부대를 주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21장 41절 끝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두 번째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이 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걸 여러분 사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녀의 인격과 감정은 다 상했고 그녀의 아들 앞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의 물은 다 소진되고 죽을 일만 남았고 아들을 저 멀리 두고 둘이서 서로가 바라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 선택받지 못한 백성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고 근처 샘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도 잘못한 것이지만 저는 사라가 더 객관적으로 보자 그랬죠. 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갈의 인격에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 여성, 한 여종의 인권과 그녀의 인격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요, 고아. 지금과 사정이 다르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고 과부의 옷을 전당 짚지 말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포로로 잡아두지 마십시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직급이나 사회적 위치, 사는 동네, 환경, 누리는 것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과 인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어른들의 욕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싸웁니다. 한쪽에서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살지.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니긴 원하지만 한쪽은 큰 평수의 아파트, 한쪽은 그거보다 작은 임대 아파트의 아파트. 두 아이의 자녀들이 한 학급에 있는데 큰 평수에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말한다죠. 작은 평수에 사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살지 말라. 친하지 말라. 친구 삼지 말라. 요즘 어디에 전화를 하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고객이 통화하시는 분은 한 가족이고 한 자녀이고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말아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요? 돈이 사람을 다 망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고격이 고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인권과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권리마저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지은 형제를 이렇게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런 절차를 밟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도 된다. 그 사람 내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냐? 1대1로 가라.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라. 그리고 안 되는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비밀스럽게 해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너가 지은 죄, 내 형제가 지은 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너와 그 사람과 비밀스럽게,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번 찾아가라. 이건 뭐죠? 죄 지은 사람이 충분히 자기를 돌아볼 시간, 그래서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의 여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민족도 있고 자기 나라도 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남편이 되기 부인이 되기 싫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한 달간 왜곡한 시간을 주래요. 부모를 위해서요. 이게 뭐죠? 충분히 자신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패배와 이 모든 그 모든 것이 다 입으로 나가서 자기 그 여인의 어떠한 원망의 잔재가 남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기다려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더 대단한 신앙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단칼입니다. 아주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죠. 기도회를 안 나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 레이저 쏘는 거 못 받으셨나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베드로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7번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를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왜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지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건을, 사무엘하 13장 사건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며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쉽게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 암놈이었고,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셋째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머니가 다 다르고 다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암놈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상사병이 났습니다. 몸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여기 아주 나쁜 친구 요나답이란 나쁜 친구가 암놈에게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네가 병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라가냐? 아버지가 너 아프다고 더 소리치면 아버지가 병문안 올 것이고, 그때 너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가져와서 그거 주면 그거 먹으면 너가 낫겠다고 얘기를 해라. 암논이 그 말대로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과자를 준비해서 오라비를 병문안했습니다. 이때 암논 오라비가 다말을 겁탈을 했습니다.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보기 싫은 겁니다. 암논이 다말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울었습니다. 억울하니까요. 근데 이 일을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압살롬은 성경대로 하지 않았죠. 갈고 갈았습니다. 2년을 갈았습니다. 실력 행사를 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에 그 형제들을 초대했고, 압살롬 그의 종들을 시켜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그 암놈을 그 자리에게 살해했고, 그의 어머니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었지만 압살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압살롬이 할 일은 암놈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암놈을 불러 그에게 준하는 벌을 내려 다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다말이 다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찾았죠. 결국 다윗의 집안이었지만 참지 못한 폭발이
온 가족을 살해 현장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즉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실력 행사하는 거요, 정죄는요 자신만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자 눈에는 눈, 이는 이로 합니다. 그러나 정죄는 잘라냄만 있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래놓고 또 죄를 지면 또 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동일한 사랑의 심정과 눈길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하나님의 형상은 귀족과 왕족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 상류층,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만이 고귀한 자들로 알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죠. 사람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여성이나 일반 사람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제가 삼국지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거를 영화로 한번 보면서 20살 되는, 다 20에서 23살 된 친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왕권을 위해서 유비, 조조, 오나라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는 사람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왕만이 신의 현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 처음부터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포로로 삼지 마십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자유인으로 살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이스라엘을 풀어 자유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더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이 공동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